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고대 사회의 생각, 그 통념을 그냥 완전히 뿌리부터 뒤흔들어 버린 정말 혁명적인 한 사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텐데요. 이 놀라운 관점의 전환,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고대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병에 걸린 사람을 봤을 때 그냥 몸이 안 좋구나 하고 지나쳤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질문,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게 누구제 때문이냐니 하고 말이죠. 근데요,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전혀 이상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이었죠. 바로 이 한 문장이 그 시대를 지배했던 세계관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이 혁명적인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게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기존 시스템이 도대체 어땠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당시 사람들 생각 깊숙한 곳에는 바로 이 인과응보 신학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신명기 28장 같은 성경 구절을 아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는 식의 아주 명확한 공식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현재 상황이 그 사람의 도덕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일종의 성적표 같은 거였어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몸이 아픈 게 그냥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공개적인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였죠. 나병에 걸렸다? 그럼 공동체에서 그냥 쫓겨나는 거고요. 중풍이나 시각장애가 있다? 그럼 주변에서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럴까 하는 그런 사회적인 낙인이 때려붙었던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런 생각이 단순히 건강 문제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사회 구조 전체를 만들어갔는지 한번 보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가난하거나 억압받는 게 그냥 운이 나빴네? 이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죄의 상태에 있구나 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로 여겼다는 거죠. 가난해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 못하면 바로 죄인 취급을 받았고요. 심지어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는 현실 자체도 우리가 민족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사회적인 계층이 곧 영적인 계층이었던 겁니다. 소외된 사람들은 그냥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낙인이 찍혀버린 거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심판의 시스템에 정면으로 아니다라고 도전하는 하나의 선언이 등장합니다. 모든 걸 뒤흔드는 그야말로 전환점이었죠. 이 혁명을 이해하려면 휘년이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모든 걸 그냥 원점으로 되돌리는 은혜와 회복의 아주 급진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 속에서는 거의 시행된 적이 없었던 그냥 이상에 가까운 개념이었죠. 예수는 바로 이 희년, 즉 은혜의 해를 선포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좋은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기존의 시스템을 완전히 뒤엎는 영적인 희년이 바로 지금 시작됐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그의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바로 기존 시스템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는 이 새로운 현실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행동으로 직접 그걸 보여주고 증명해냈죠. 이 이야기 한번 단계별로 따라가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예수는 이 남자의 물리적인 문제, 즉 몸이 마비된 걸 고쳐주기 전에 사회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영적인 문제, 바로 죄를 먼저 다룹니다. 뇌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죠. 이건 질병과 죄를 하나로 묶어뒀던 그 낡은 고리를 의도적으로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죄와 질병, 그 둘 모두에 대한 자신의 권유를 확실하게 증명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이 새로운 현실을 증명하면서 동시에 가장 큰 논란, 스캔들을 일으켰던 궁극적인 행동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식탁 교제라는 건요, 그냥 같이 밥 한 끼 먹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엉뚱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식사를 함께 한다는 건 나는 당신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았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개의 세계관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힙니다. 예수가 소위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 이건 그냥 친절을 베푼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건 여러분은 용서받았고 받아들여졌으며 이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스캔들이었던 거죠. 죄 때문에 격리되어야 할 대상이 오히려 은혜가 가장 먼저 필요한 대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혁명적인 생각의 전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은혜라는 것이 의롭고 자격 있는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스스로는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면 과연 누가 그 은혜의 바깥에 남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